오늘 저녁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에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을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차 타고 입성한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 타고 겸손히 입성하시는 내용인데 그 입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벳바게 마을에 두 제자를 보내서 어린 나귀가 있으니까 풀어오라고.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물으면 주님이 쓰신다고 해라. 그랬더니 나귀를 푸는데 왜 남의 나귀 푸느냐? 주님이 쓰시고자 합디다. 아멘 할렐루야. 그대로 어린 나귀를 내어놓는 주인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주가 쓰시겠다 이런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봉사할 때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회 사업을 하거나 자선 사업을 할 때에도 내 이름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 나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 주인 이름 안 나와요. 벳바게 동네라는 것은 얘기했지만은 나귀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주님이 쓰시고 살 때 이름 없이 빛 없이 자기 나귀를 내어놓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되지요. 오늘 본문의 나귀 주인의 정말 아름다운 그 헌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보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이 믿음이 성장하면요 정말 내 영광, 내 이름, 내 얼굴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의 영광 나타내려고 힘쓰고 애쓰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무리들의 외침이 무엇이었느냐? 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도라.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지요. 호산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구세주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원을 담은 감탄사지요. 호산나는 우리말로 한다면 만세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환영하는 만세,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소원 담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위에서 오신 이여 만세. 모든 사람이 구세주를 외치고 만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해 줄 줄 알고 소리를 지르지만 구원해 달라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로마의 속국에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인류를 제의해서 인류를 멸망해서 구원하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 가지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 길을 가십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가든지 안 올라가든지 그럴 텐데, 예수님은 올라가시면 이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뻔히 아시고 그 십자가를 지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람은 서울로, 말은 제주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려면 수도인 서울로 가고 말은 제주도로 가라는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의 서울은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시는데 출세하러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신 목적, 인류를 위해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려 올라가셨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이기로 결의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고, 34절에 채찍질과 채찍으로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셨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를,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선포하시고 아시면서 그 길을 갔어요. 왜?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갈 때에 고난이 있는 것을 알고도 우리는 주님의 그 길을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가려면 십자가 없이, 고난이 없이 좁은 길 갈 수가 없어요. 천국 길은 넓은 길이 아니고 좁은 길이고,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주님 따라갈 때에 침뱉음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욕을 먹어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길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느냐?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또 하나는 인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관식이지요. 낙이 다 올라가시는데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길에 깔고 그 호산나를 부르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대관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렇게 환영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달려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인류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언된 그분임을 알고 어른들이 갓난아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감사드렸죠. 물론 들판에서 목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처럼 환영하는 인파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 어린 낙이 타고 가실 때에 수많은 인파가 나와가지고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으로서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대관식과 같은 행사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기쁨으로 맞이하십니다. 예수님은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따라갈 때에 기쁨으로 십자가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되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달리게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인 줄 아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줄 알지만은, 좁은 줄 알지만은 이 길만은 우리가 걸어가야 되기에 이 길을 잘 따라가고 통과하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도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도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자,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루살렘 이름 뜻이 평화의 성이란 뜻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새 예루살렘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아직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를 풀어서 오라 하셨어요. 나귀를 타신 것은 겸손의 상징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온유를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하라.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지금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지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시지요. 하나님의 아들 되시지요. 그런 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말을 타고 또박또박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겸손해야 섬길 줄 믿습니다. 교만하면 섬길 줄 몰라요. 겸손해야 가족도 섬기고 교우들도 섬기고 직장의 동료를 섬길 수 있고요. 나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되면 남을 생각할 줄 몰라요. 저는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왜 커피잔을 아무 데나 던져 놓을까? 그 자기가 먹은 것을 자기가 좀 치우면 참 좋겠는데, 일주일에 우리 두 번씩 우리 교역자들이 이 옆에 공원하고 우리 마당에 담배꽁초도 줍고 쓰레기 줍고 하는데, 여기 지금 이제 버스 타는 여기 보면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버려져 있는지 몰라요. 사회교육이 좀 됐다면, 가정교육이 좀 됐다면 그렇게 아무 때나 던지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저분하게 사람들이 자연을 자꾸 해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구 한 모퉁이는 비가 너무 나서 물난리가 되고, 한 곳에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강이 다 말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러 올라가시는 예수님도 배워야 되고, 겸손하셔서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스가랴서의 예언이 장차 오실 왕은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고 화평을 전하여 평화의 왕이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늘나라 가면 평화의 성인 줄 믿습니다. 그 평화의 성은 정말 새 예루살렘은 진짜 평화의 성이고, 거기는 전쟁도 질병도 사고도 사건이 없는 아름다운 세계에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죄 용서받지 못하고 우리가 그 나라에 갈 수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은 우리를 장차 새 예루살렘 평화의 성에 들어가서 영원히 왕같은 대접을 해 주시려고 주님이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세요. 스가랴 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번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긋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번거,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어버리고 주님은 화평의 왕이기 때문에 화평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면 평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하나님과 담이 쌓여지고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주시려고, 정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평화가 이루어져요.
사람과 사람과에도 담이 쌓여지고 원수시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바로 기독교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정신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 위로 하나님과 화평, 사람과 화평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금이 가고 사람과의 사랑이 금이 가고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하고 사람과 평화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남을 배려하고 남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남에게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불란서 혁명이 터지고 나서 눈부실 정도로 두각을 나타내었던 젊은 지도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베토벤이 자기보다 한 살 위인 나폴레옹의 존경과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서 고향곡을 쓰기를 시작했는데 5년 동안 심려를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 제목을 나폴레옹 이름을 따서 보나파트라 고향곡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5년 후에 나폴레옹에게 정전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나폴레옹이 마침내 황제에 즉위한다는 소식을 듣고 실망하여 가지고 보나파트라라는 이름을 빼고 고향곡 표지를 찢어버리고 심포니어 에로이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바꾸었어요. 그리고 제2막 장면은 장송행진곡, 영웅이 죽었을 때에 애도하는 노래를 거기에 삽입시킨 거예요.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젊은 청년으로 두각을 나타낼 줄 알았는데 결국은 왕이 돼가지고 나라를, 이웃 나라들을 막 정복하는 거기에 베토벤이 실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끝까지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는데, 남을 지배하고 남을 억누리고 그냥 권력을 막 휘두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비록 큰 이름을 가지지 않았을지라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배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하게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가족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교우들의 마음을 상처를 주고 직장의 동료를 상처를 주고 남을 괴롭히면서 산다면 그것이 그거의 정신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평화의 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어린 낙이 타시고 겸손히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자 어린 아이들이 합세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요 만왕의 왕이심을 어린 아이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호산나를 부르게 된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주가 쓰시고자 할 때에 죽시 보내는 낙이 주인을 보게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쓰시고 할 때에 낙이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주인. 자,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주님은 말을 타고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낙이 보잘것없는 낙이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그 낙이 주인이 자기 것을 남이 와서 풀 때에 왜 푸느냐, 주님이 쓰시곤 할 때에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내놓았어요. 자,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낙이 모습 한번 봅시다. 낙이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막 옷을 길에다가 막 펴고 그러면서 대환영을 갖다가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 모든 것을 갖추어서 훌륭하기만 해서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말에 졸한 모세, 많은 것을 배웠지만은 그도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졸한 것이 있었는데 말에는 아주 졸했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크게 쓰셨는데, 모세는 지식은 물론 누구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 지식 때문에 들어 쓴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주시느냐? 능력이 지팡이 주신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셔서 주님, 우리 하나님이 들어 쓰셨어요. 이스의 아들 중에 인물 잘난 큰 아들 엘리압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노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담이 왔는데도 노합니다. 셋째 아들 삼마가 왔는데도 노합니다. 다윗보다 키가 크고 인물이 잘 생겼습니다. 사무엘이 야, 과연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이다 놀랄 만큼 멋지게 잘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하셨어요. 어린 다윗이 왔는데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심이 주님 보시기 아름답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쓰시는데, 주님이 능력 주셔서 쓰는 것이지, 우리가 사회적으로 공부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크게 귀하게 쓰십니까? 얻을 때 그런 사람 쓰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보고 하나님 쓰시는 건 아니에요. 인물이 잘나서 키가 크기 때문에 그 사람만 쓰시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들어 쓰실 때에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한 시대에 우리를 크게 귀하게 들어 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들어 쓰시니까 사사로서 사명 감당했고, 에훗은 왼손잡이,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지만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크게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드보라는 여자지만은 구약시대 주로 선지자나 사사가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남자로 쓸만한 사람이 없을 때는 여자 드보라를 들어서 사사요 선자로 들어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세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하면 나를 너무 비관하지 말고, 성령의 불만 받으면 크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열등의식, 패배의식을 버려야 돼요. 오늘 여기 어린 낙이지만은 주님이 사용하실 때에 그 낙이가 귀한 것 아니겠어요? 나귀가 주님을 등에 업고 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호산나를 부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옷을 갈아타다가 자기 가는 길에 펴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세상에 와서 세상 일만 하고 가면 뭐가 값어치가 있겠어요? 물론 세상 일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많이 해놓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보람 있고 값어치 있는 일을 좀 많이 해놓고 가야 된단 말이죠. 다른 나귀들은 세상 집만 지다가 죽는데, 이 나귀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등에 업고 짐을 지고 갔을 때에, 예수님을 업고 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환영하게 되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주님이 쓰시고 할 때에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하지 말고요. 여러분, 주님이 쓰시고 할 때에 우리의 시간을 좀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바빠서 못해요 하면은 핑계지요. 주님이 나를 쓰시고 할 때에 내 몸도 드리고 내 생명도, 어떨 때면 물질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귀 주인도 물론 자기 나귀 아까울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이 쓰시고 할 때에 내놓았더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다니에서 오다 보면 벳바게가 있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 좀 덜 가기 전에 이쪽에 보면 그 나귀가 매여 있었던 그 장소에 가면 가게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장소에 가이드가 여기서 벳바게에 여기서 나귀를 풀어서 놓으라고, 그 장소가 지금도 보관되어 있거든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나귀 주인이라면 주님이 쓰시고 할 때에 그냥 내놓았을까? 오늘 여기 매여있는 나귀를 풀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욕심의 끈을 풀어야 돼요. 이기주의의 끈을 풀어야 돼요. 고집의 끈을 풀어야 돼요. 구습의 끈을 풀어야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지. 내 나름대로의 욕심의 줄에 묶여 있으면
교만의 줄에 묶여 있으면, 내 자아의 줄에 묶여 있으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짧은 나그네 인생 살다 저 천국 가게 되는데, 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좀 내 생명도 내놓고 내 몸도 좀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다가 주 앞에 가면 주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지만은, 주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 없는데 하늘에 가 상 받는다는 것은 욕심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요 예배도 바쁘지만은 공적인 예배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칭찬거리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중직이 되었어도, 교회의 기관장이 되었어도, 교사가 되었어도, 여러분 구역장이 되었어도 공예배에 빠지면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이 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모범적인 삶을 산다는 거, 헌신의 삶을 산다는 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모범이 되도록 산다는 게,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벳박의 나귀 주인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은 주님이 쓰시고 하실 때에 내놓았기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성경에 남아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서영교회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발자취 좀 남겨놓고 가십시다. 주일 좀 많이 해놓고 가십시다. 33주일을 맞이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뭐냐? 내가 전도를 얼마나 했고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고, 내가 드린 것이 서영교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드린 것이 있느냐? 주님 앞에 가서 칭찬 상급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쓰시고 살 때, 주님이 원하실 때에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로 살다가 주 앞에 가셔야 되죠. 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매여 있는 거 풀어야 끌고 올 수 있지, 거기 매여 있어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자꾸 매여 있고, 욕심에 매여 있고, 정욕에 매여 있고, 이기주의에 매여 있으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 못해요. 오늘 우리는 매여 있는 거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 받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셔야 되는데, 결론을 짓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는 그 길을,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어요. 자기를 팔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을 줄 알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예수님, 우리도 주님 따라가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 길일지라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나귀를 타고 평화의 도성에 입성하시는데 말 타고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어요. 우리도 겸손해야 남을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해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늘 겸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고, 주님이 쓰시고 할 때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내 몸도, 내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다면 정말 멋있고 아름답지요. 우리는 세상의 줄을 좀 풀어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